자,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8장 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입니다. 5절로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 레위인을 구별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그 이스라엘 온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이렇게 구별해서 따로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제사를 수종드는 그 모든 일들의 직무를 맡기시려고 이 레위인들을 따로이 이렇게 구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신학시대에 이 레위인들요,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또 이루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여러분 그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봉사하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예배 수종을 드는데 여러분 필요한 그 손길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까닭도, 그 광야에 그 교회를 세우신 까닭도 다른 뜻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그들이 불쌍해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으니 참으로 너무나 가련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건져서 광야로 이끄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태초전부터 부르고 택하신 까닭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 예배 공동체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 광야 교회로 인도해 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서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을 또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그 예배를 드리는데 봉사를 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그 뒤에 보시면은 여러분,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레위인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 예배 공동체를 의미하겠죠.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까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세상을 대신해서, 이 우주 만물을 대신해서, 모든 그 피조물을 대신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함이라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 공동체들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한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의인된 자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 악하고 죄가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 그 예배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끝까지 이 세상을 붙드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왜 그곳이 하나님의 그 유황불 심판으로 완전히 여러분 망하게 되었습니까? 죄가 관영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의인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죄인들 사이에 여러분, 단 한 사람의 의인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지 않으셨을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처럼 여러분, 그 원리를 적용해 본다면은 오늘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속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속죄라는 의미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의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죄 의미 속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공로로, 그 핏값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정결한 모습으로,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나오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 아닙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실 그 모든 근거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덮인 바 된 자들이라는 거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덮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죠? 바로 이 오늘날 이 레위인들, 오늘 말씀에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속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예.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구별하시고 여러분 속죄를 행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그 레위인들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이제 올려드릴 때에 먼저는 제사를 수종드는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거룩해져야 되고 정결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징계나 그 어떤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구별하시고 속죄케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들을 따로 부르실 때에 행하시는 그 순서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세우시기 전에 반드시 행하시는 그 작업이 있으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여러분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7절에 이어보면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속죄의 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 19장으로 가셔서 민수기 19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9장 9절입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아멘.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물 말입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후에 진영 밖에 정한 곳에다가 두었다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해서 간직했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간직할지라고 되어 있죠. 그죠? 부정을 씻는 물. 이게 바로 속죄물, 속죄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속죄물, 부정을 깨끗하게 씻는 이 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바 된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죄를 알고서 반성하고 돌이켜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리 한다 해가지고 여러분 속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성도는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과하지 않은 성도는 있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처음도 십자가요, 끝도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있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지. 부활이 먼저 있고 십자가가 그 다음에 오는 게 아니죠. 항상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어야지 다시 살아나는 거지. 죽지도 아니하고 다시 살아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처럼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의 그 보혈에 씻은 바 될 때 비로소 그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예배드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행하신 일은요,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보혈로 여러분 깨끗하게 씻은 바 된 자라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 가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속죄의 그 규례를 지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는데 뭘 또 두 번째 단계 새삼스럽게 이런 속죄의 또 제사를 또 드려야만 하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내 마음대로 회개하고 내 마음대로 뭐 제사함을 받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속죄라는 것을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내가 아니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지 누가 나를 용서하겠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내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단의 모든 괴계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사단의 여러분 모든 참소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돌이켜 보십시오.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니까짓 게 감히 네 주제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지 않습니까? 사단의 그 모든 그 참소 그 참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덮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속죄의 일이죠. 그 일을 행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를 그 모든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레위인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들이 구별되어서 정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속죄의식을 받지 않는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런 의식을 받지 않는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혹여라도 네가 뭔데 나를 대신해서 예배 제사 수종을 들어 뭐 니는 뭐 잘하는 게 있다고 왜 니는 무슨 특별한 게 있다고 왜 나는 못해 얼마든지 그런 시시비비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여기 지금
레위인을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속죄를 하신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탕자가 되었다가 돌아왔던 그 둘째 아들, 그 비유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이 거짓 신세가 되어서 마침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한달음에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입맞추셨고 그에게 그저 다시금 아들의 그 옷을 입혀주셨고, 그 더러워진 그 발에 아들이 신을 그 신을 신겨주셨고, 그 손가락에 아들임을 상징하는 반지를 또한 끼워주셨죠. 그것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단지 뭐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 아닙니까? 그죠? 그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어지는 어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그러면 어떻게 또 했습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와서 송아지를 잡아서 마을 잔치를 열었죠.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했었을까요? 물론 첫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그 아들이 너무나 고맙고 기뻐서 그 축하였던 의미, 그것으로 잔치를 벌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마을 잔치를 벌인 까닭은 모든 마을 사람들을 그 자리에 다 불러 모아서 그 자리 앞에 자신의 그 아들을 다시 세워놓는 거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 집을 떠났던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과 비방과 욕을 했겠습니까? 저런 배은망덕한 자식이 있나. 모두가 등을 돌리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있을 그 자리에 아버지는 그걸 아시고서 그 아들을 그들 앞에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그 말은 즉슨 뭘 의미하겠습니까? 다시는 내 보는 앞에서든 내 뒤에서든 내 아들을 욕하지 말라고. 더 이상 배은망덕한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니 결코 그 어떤 소리 하지 말라고. 한마디로 우리 그 아버지는요, 그 자리에서 아들의 정체성을, 아들의 신분을 확고하게 심어주시는 그 단도리를 하시는 자리가 아니었습니까? 그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속죄의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죄만 용서해 주시는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 너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천지가 개벽을 해도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끝까지 붙들 자라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너를 통해서 예배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사단마귀가 아무리 참소를 해도, 세상이 아무리 너를 흔들어대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반드시 너를 붙들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그것을 약속하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속죄의 규례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레위인을,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일은 13절 말씀에 보니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말씀합니다. 레위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냐? 요제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물이었어요, 여러분. 요제는 여러분, 그 옛날 구약시대에 제사를 올려드렸던 제사였던 그런 방식 중에서 한 가지 형태인데,
한마디로 요제 그 뜻 자체가 흔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죠. 예. 왜 이런 방식을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고 이 레위인을 오늘날 이 성도들을 요제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요제라는 그 제사의 그 방식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 요제의 의미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말하죠.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흔들어서 올려드린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 우리가 또 다른 제사의 방식 중에 거제가 있죠, 그죠? 들어서 이렇게 흔드는 거지, 그죠? 아래에서 흔드는 게 아니죠, 그죠? 들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요제의 의미 속에는 여러분 거제의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온전히 바쳐진 존재. 근데 그 요제는 여러분 특별히 어느 때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화목제를 올려드릴 때에 보통 그 제물을 이렇게 흔들어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그 관계 가운데 있게 해주신 것에 또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제사, 그 제물의 요제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감사제나 화목제를 보게 되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먼저 요제로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는 뒤를 돌아서서 다시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흔들어서 올리는 일을 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감사의 제물이요, 화목의 제물이라는 겁니다. 속죄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먼저 그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그 모든 인생들 앞에서 당신 스스로 당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요제로 올려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는 다시금 당신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우리 가운데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그 기적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그 모든 죄인들, 그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도록 우리 주님이 바로 그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는 그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먼저 대신하여서 인생들의 그 모든 죄를 속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이 될 수 있는 새롭고도 산 그 길을 열어주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죠? 바로 그게 여러분 요제 의미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요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구하고 속죄를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그런 자들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인 자입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여러분, 이 세상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가 바로 속죄를 먼저 경험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림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그 화평 가운데 들어가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 모든 길들을 인도하고 열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말세 때에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